네, 우선 20장의 내용은 앞서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런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진노의 어떤 것으로만 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언약을 성취했었다.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도 무상에 빠져 있었고, 또 강약길에 나와서도 여전히 우리가 알다시피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그들이 뭐 이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애굽에서는 어때 했는데 그렇게 과거로 이렇게 과거를 좋게 해석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봤고, 또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모압의 어떤 그런 발락과 발람의 어떤 그런 미혹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쳐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 내가 왕벌이 되어서 그들을 미리 다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지만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의 그 번성한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물러나는 어떤 그런 불신앙을 또 보였고, 그래서 이제 40년이라는 어떤 그런 세월 동안 해지나면서 또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몰록의 장막과 대판의 별들에게 너희들이 제사를 했지 나에게 제사한 게 있냐, 이런 것들도 그 스데반 집사의 어떤 그런 말씀에서 있었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해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오히려 작은 족속이라서 내가 너희들을 손을 잡고 너희들을 이제 일으켰다라는 말씀도 우리 신명기 7장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었다라면 그것들이 자고하고, 또 그 어떤 일을 이루어짐에 대해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챙겨가는 어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어떤 영광을 다른 사회에게 뺏기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어째 보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알지만은 뭐 이 정도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엄밀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되면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서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그런 어떤 실상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보면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가 이렇게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제 임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뭔가 간연할 때, 뭐가 때가 찼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배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어떤 멸망의 심판을 받을 때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그와 같이 모든 자들이 불의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집행을 하시는데, 오늘 20장 장면은 뭐냐면 선지자 에스겔을 장로 몇 명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곁길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일 때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꼭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졌을 때 그들이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증거로서 이렇게 항상 남기십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했고 강약 길을 행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정가정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이 미워하는 또 자신들을 더럽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이름을 심히 욕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제 조상들이 행한 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배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았고 이렇게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그들이 높은 산마다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이렇게 무성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분양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과 언덕과 너희들은 그 시내와 골짜기 곳곳에마다 너는 그 아세라 목상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분양을 하고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보면은 이름이 살짝 바뀌었어요. 산당이 바마라고 이렇게 이름이 살짝 바뀐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그 간주 성경 간주에 보면 바는 다린다 이렇게 되는데 이 바라는 게 오다 가다라는 뜻이고 이 마자가 이렇게 붙으면 이게 의문을 붙이는 의문 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고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근원적인 출처도 잘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들의 풍속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도 이것들이 어디에서 온 건지 근본도 이렇게 잘 추적 안 되는 것들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참 요즘에 그 교회 한 이렇게 몇 분 다니면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 그런 거 할 때 예전에 이제 교회 다녔을 때는 그게 뭐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 사도신경이라는 내용 중에서 성경과 합치되지 않는 내용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이런 데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그들은 늘 교회를 열고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딱 하는 것들이 풍습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비판과 뭐 이게 옳고 그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여기 산당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가 어디에서 온 건지도 모르고 그 근본도 따져보지도 않고 늘 해왔던 거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름만 이제 산당에서 바마라고 이렇게 바뀐 듯이 그렇게 그러는데 오늘날 뭐 로마교에서 개혁해가지고 나오고 기독교계가 이름만 바꿨지 하는 행섭이라는 거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고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에 의해서 그런 바알신이 완전히 점령당했다면 이제 남유다는 그 딸인 아달랴에 의해서 이제 바알신에 대해서 이렇게 점령을 당한 이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2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 가늠하는 음료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항상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항상 늦게 시작한 데가 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악하죠. 왜냐? 우리는 예전에 그 어떤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합당치 않은 것을 개혁해서 나왔다라는 그 명분을 딱 앞세워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개혁 세력이고 개혁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는 뭐가 문제고 지금은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런 걸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그 예전에 그 카톨릭이 했던 그 중세시대 때 그렇게 합당치 않은 것들을 우리는 개혁해서 나온 거잖아. 뭐 이런 걸로 스스로를 이렇게 면피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 어떤. 근데 이제 이런 앞서서 우리가 그 아비의 뭐 심포도를 마시면 뭐 아들이 이가 시냐라는 말도 나오고 그 말씀 중에 보면 두 아들의 비교가 나와요. 뭐냐면 아비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가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그 죄악상을 두려워해서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멀리하고 하나님과 합치되는 일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지난주도 아마 증거가 된 것처럼 그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불의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불의를 보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합치되는 길로 이렇게 행했던 자였고 또 히스기야의 그 아들 암몬과 그 아들인 그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그런 어떤 선한 어떤 그런 것을 본받지 않고 더 악한 길로 가는 어떤 그런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므낫세의 아들인 요시야는 또 아버지의 그런 어떤 불평부당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개혁해서 개혁적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문제는 요시야 왕이 이제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요시야 왕의 아들 셋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도 불의했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손을 들어서 그를 이렇게 버려내렸고 두 번째 엘리야김도 그러했고 그거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왕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고 그 세 번째 아들은 이제 시드기야에 의해서 이제 최종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앞선 우리의 어떤 본이 되는 어떤 조상들이나 또 그 직속 아비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본으로 이렇게 잘 받아야 될 것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런 아주 대조적인 이런 일들이 이제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아들을 화제의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기 아들 하나님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어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어떤 행위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자기 아들을 화제로 드리는 거는 암몬의 그 수호신인 밀감이라고 하고 밀곰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길 때 이 화제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21장에 가면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들어올 때 두 갈래 길을 그리라고 그래요. 선지자에게. 그래서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을 그리고 하나는 암몬으로 가는 납바로 가는 길을 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제비뽑기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거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암몬은 그대로 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 아들을 화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거에서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경노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런 공의의 심판, 불법을 묵과하지 않을 거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 경건 이런 신앙을 이제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앞서서 장에 보면 남유다의 어떤 실상은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기 어떤 백성에 대해서
이런 악함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늘 지금까지 참으셨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처럼 끝까지 그렇게만 하실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일 것인가?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결코 그런 어떤 불의와 불법을 묵과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말해줘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33절 중에부터 그 하반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흩어진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모아서 다시 이제 드리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성전에서 그 영광이 떠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흩어진 자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잠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 깨끗하게 소지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거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돌아오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지금도 그래서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마냥 들어오게 그냥 출바벨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다 돌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37절에 보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자, 그러니까 막대기 아래를 통과를 받아야지만이 고토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과 의례, 심판의 의례, 그걸 이제 강야에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고 하시는데, 심판이란 판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갈 잔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잔지 그거를 엄격하게 판단을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행사하는 일 중에서는 늘 그런 어떤 판단이 필요한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그 외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시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뭐 안식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나눴지만 우리의 어떤 참안식이 이루어지는 어떤 육신의 장막이 뻗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부활에 참여되어서 그 어떤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것인데, 그때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심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어떤 신앙 과정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어떤 됨됨이를 이렇게 시험하고 확인하는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구속과 구원의 어떤 정도를 평가하는 어떤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증거 중에서 이 교회의 실행을 어떻게 한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공간만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정인의 어떤 삶이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21장에 가면 하나님이 너희들로부터 이렇게 드러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 예배자가 돌아왔을 때 섬기는 걸로 이렇게 거룩함을, 자 41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세상에다가 드러내서 내 아들 어때? 내가 키운 자녀가 어때?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힐난을 받고 비난을 받아서는 뭐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생명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이 평가는 다윗이 다시 다윗 왕국을 이렇게 건국을 했을 때 그들에 대한 개국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각자의 어떤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평가는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그래서 늘 시험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피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학생들의 어떤 마음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이라는 게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늘 뭐 시험이 있다라면 즐거운 날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싶었지만 그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과정들이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20장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어떤 풍속에 따랐던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는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엎어 죽은 자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애굽에서 난 자 중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강약길에서 난 자들만 그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결국에는 애굽의 속성을 가지고는 애굽에 속한 것들로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서 행사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어떤 군대로서 쓰임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 천국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받을 자로서의 어떤 그런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배우고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이제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그 조상들의 어떤 실패 사례, 애굽에서 그렇게 엎드려 죽은 사례,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출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런 어떤 평가 절차를 밟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이제 그 평가 기준이 이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의 어떤 막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치는 어떤 양들이 격길로 가는 것을 이렇게 바른 길로 끌어들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지팡이의 기능이에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짐승을 해치는 어떤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 짐승을 이렇게 물리치는 어떤 그런 보호와 그런 기능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보면 이제 판단하는 어떤 그 잣대로서의 어떤 막대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세상이라는 게 사실 사망이 엄청난 곳이죠. 그런 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별탈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 27장에 가면 11조를 이렇게 계수할 때 11조를 이렇게 선별해서 드릴 때 보면은 9 지나고 10번째 것 딱 지나면 그것이 이제 10번째 것이 10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어떤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 10번째라는 거는 뭐냐면 열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9이 있고 마지막 열이 이렇게 딱 채워져야지만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우리 어떤 그 생명의 완성이나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딱 방점이 딱 지켜야지만이 그게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11조라는 것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해지고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계수한다라는 거는 그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이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목자가 있고 목축하는 양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는 양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오늘 말씀에서 이런 회복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은 거기에 참여되는 자들은 그 계수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째 계수예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뭐 물론 민수기에 보면은 뭐 처음에 계수가 있고 최종적인 어떤 계수가 있지만 큰 어떤 단락으로 본다라면 출애굽 과정에서의 계수가 있고 바벨론 하면서 계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참여되어야 하고 이미 참여한 자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고 그의 신령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공급받았고 이런 말씀도 나오지만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다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복음서에도 보면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찾는 자가 적다고 그러잖아요.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았고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좁은 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좁은 문이고 적은 수에 속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명확한 그래서 어떤 거에서는 우리가 통과받았고 앞으로는 어떤 것이 통과될 것인가 통과가 아직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을 해야 되겠죠.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라는 거는 큰 놈은 못 지나간다라는 거죠. 결국에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자가 아닌 작은 자, 낮아진 자 이런 자들이 새 언약에 참여하고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원한 기업에 이렇게 기업을 받는 자 이런 쪽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제 새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받아들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속한 자냐 아니냐를 이제 막대기 아래로 이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심판 중에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 중에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 이제 말씀하잖아요. 심판가 중에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풍속처럼 조상의 풍속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따랐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격리해서 별도로 거룩한 산에 오를 자들 그런 자들로 구별된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된 자들이 할 일들이 뭐냐 39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희들이 거룩한 산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너희의 애물과 거룩한 산에 올라서 너희들 애물과 천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거룩한 산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늘 히브리서 12장을 들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의 어떤 가입된 자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교회 실행은 그런 것이라고 이제 알고 그렇게 믿고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 거룩함을 여름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신약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의 어떤 향기와 그의 어떤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향취를 이렇게 풍기는 자, 또 하나님의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자가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드러내고 파송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또 바벨론에서 다시 모아서 이렇게 드리고 하는 이유고, 이 과정들이 최종적으로는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만민들 앞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거룩함과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자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뭐 지금 계속 이 20장에 보면 한 서너 분 나오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한 결과물이 뭐야 되느냐? 바로 39절에서 말하는, 40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심의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 어떤 일의 어떤 결과물이겠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요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어떤 성물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기름도 없을 것이고 포도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전에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쭉 봤듯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크게 기근, 가뭄이죠. 가뭄이 들면 뭐 포도주도 없을 거고 기름도 없을 거 아닙니까?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전염병, 칼, 우리가 지금 45절부터는 불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41장에 보면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이 기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게 21장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칼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심판의 기간을 잘 견디고 이겨낸 자들은 돌아오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걸로 이렇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게 또 에스겔서에 보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에서 또 출바벨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드릴 것들이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잘 받고 있으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약의 이제 예배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릴 어떤 그런 예물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약의 이제 예배자, 제가 이제 어저께 카톡방에 올리면서도 우리의 어떤 예배, 지금 우리의 집회 모양이 예배의 어떤 모양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어떤 예배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예전에 다 봐왔던 그런 교회에 가면서 이제 예배의 어떤 절차, 뭐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뽑으면서 생경해요. 이게 뭐 정말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내가 여기에 이제 아무 진짜 이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것 속에 내가 이렇게 와 있다라는 느낌을 내가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참아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간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예배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분명히 보는 자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어떤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에는 뭐냐면요,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할 때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산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는 자와 같이 죽은 자들을 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 살리는 일이 그게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산자라면 생명이 이제 풍성하게 하는 것도 이제 수반돼야 되지만 우리 각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to록 이렇게 이 모임을 이렇게 지켜왔고 이끌어왔고 한 일에 대한 어떤 보람이지. 뭐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만 우리끼리 뭐 이렇게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런 걸로만 우리가 하기에는 저는 시간이 좀 아깝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즘에 이제 형제님이 이런 모임을 이렇게 독촉하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의 어떤 이렇게 교회를 이끌었고 지금 지속되어 왔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제 각자는 이제 이해하는 정도가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힘들게 이렇게 키운 보람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마음을 쓰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참 예배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출애굽을 할 때도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출 바벨론을 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또 예배하는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더 좀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있는 심중에 있는 일과 이렇게 합치되는 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거룩한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돼요. 성전이라는 것은 정결해야 되고 그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성전의 기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라면 뭐와 구별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종교, 체계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거룩한 산이라고 거룩한 산에서 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애물과 첫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드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합니다. 자, 그걸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 각자가 수고로 경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좀 더 절실해져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게 참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벗어야 되고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정의와 공의 뭐 이런 것들을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입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와 편지로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떤 전령사로서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다. 또 너희 앞서 우리 형제님이 전가한 것처럼 조상의 어떤 윤례는 이렇게 지키는데 이렇게 열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돼요. 정죄를 받아야 되고 그 정죄받은 죄의 크기만큼 하나님 복음으로서의 탕감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지 내가 탕감받는 것도 큰 거예요. 그럼 탕감받는 게 커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이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으라는 거죠. 너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런데 또 불구하고 너희를 다시 드린다라는 것은 탕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죄와 율법에 의한 정죄와 복음에 의한 탕감이 우리한테는 늘 이게 두 가지가 작동이 되어야지 내가 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와 이런 용서를 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율법이라는 게 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율법의 어떤 정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해 준 것이 이제 그분의 어떤 오셔서 이룬 일이니까 우리는 율법과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지 이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한 한 주였어요. 자, 우리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남쪽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였고 남유다는 두 번이나 어떤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최종적인 어떤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앞두고 남쪽을 향하여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건 하나하나를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선별적인 어떤 징벌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 전체를 그냥 살라버리는 어떤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남에서 북으로 전체를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남쪽이라는 것은 심판은 항상 북쪽에서 오는 걸로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남쪽이라는 것도 있고 지리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의 어떤 심판이 남았기 때문에 남유다에 이렇게 말씀하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아까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요거는 21장 3절에 가면 21장의 3절에 가면 의인과 악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연결을 시켜본다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의인과 악인이 한꺼번에 심판을 당하는 어떤 이유와 연결되는데 푸른 나무라는 것은 그래도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마른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결별되어서 이렇게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 그래서 뒤에 보면 악인이 마른 나무, 푸른 나무는 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그런 어떤 내용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로서 숲을 태우고 나무를 이렇게 거슬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장로겠죠. 여기에 찾아온 장로 몇 명이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보고 비유로 말하는 자여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찾아왔지만 장로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들은 어찌 보면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심판에 대한 경고, 너희들의 어떤 폐악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이니까 유쾌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선지자는 속담과 비유와 수수께끼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또 여기 숲과 불로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비유로 말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의 어떤 말을 이렇게 배척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요. 지금 앞서서 우리가 본 비유, 독수리, 포도나무, 이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수수께끼로 이렇게 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성취된 어떤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였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 그들이 들었을 때 이게 과연 뭔 소린가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어떤 속담과 비유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들을 자는 듣고 뭐 이런 어떤 뜻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4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 21장인데 21장도 좀 장절은 길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나눌 한 2시간 만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1장 전체를 다음 주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오늘 21장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어떤 막대기에 통과될 자와 거기에서 걸려질 자 이런 것들을 늘 하나님은 판결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나는 한 해는 실패가 적겠죠. 예, 마칩니다.